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신대로 반대 합장 행사를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사람 사는 게, 저기에 지진이 나가지고 저렇게 사람이 죽고, 그 사람들 사실 지진 나기 전까지는 그 집,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 줄 사람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 집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를 달라고 그러느냐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거기서 뭉그러져가지고 죽었으니, 그 중요하게 생각하던 것이 저를 죽여버리잖아요. 세상에 사는 게 가치관도 그렇고 세상 사는 게 사실 우리가 살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생각에 지금 살고 있는 이 생을 갖다 어떻게 하면 즐겁고 행복하게 살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데 참 불쌍하죠,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나는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그런 죄업을 받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세상을 살고 있어요. 편안하게 살아서 뭐 오자는 얘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지금 금강경에서 화신불하고 법신불이 이제 같은 거냐 다른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부처님이 이제 설명해 주시고 이제 그러는데 사실 지금 부처님이 깨닫고 나셔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중생들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해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지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깨달음을 말씀하실 때가 2600년 전에 얘기하셨고 지금 와서 많이 인간이 깨달았고 교육을 받고 옛날보다 더 지혜스러울 것 같지만은 지금 보면은 똑같다고요. 결국은 그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돌이를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금강경에도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태까지 계속해서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그래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생각에는 부처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알아들어야 알아들는 거지 우리가 알아들 생각이 없으면은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고 업보에 끄들려서 세상을 사는 거예요. 지금 사실 저 사람들 지진 날 때도 경제 사정이 나빠가지고 정치 제도가 나쁘고 거기 지금 전부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국민들이 저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 지진이 7.5 뭐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센 거거든요.
그럼 일본 같은 데는 그거 지진이 나니까, 물론 선진국이 그러니까 내진 설계를 해놓기 때문에 건물이 저렇게 뭉그러지지가 않는다고. 그 내진 설계 안 오고 그냥 내비로 둬가지고, 하느님한테 아무리 마음에 드는데 기도를 하고, 하느님한테 기도해본데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소용도 없는 거죠. 사실 그런데 그 양반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도 사실 세상을 살면서 그 양반들보다 편안하게 잘 살았죠. 그런데 내가 세상을 살면서 내 마음속에서 바라고 원했던 생을 살아갔다고 해도 그렇게 살지도 못했지만은 그 생이 결과적으로 뭐냐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진짜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요새 이제 오늘 신문에도 나고 그러는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제 메타버스가 나오잖아요. 저번에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저는 저번에 저 대학 친구가 동영상을 보내서 봤는데 그게 전원일기에 나오는 배우 하나가 죽은 배우가 있대요. 그 이름은 나 이름 모르는데. 근데 전원일기에 나왔던 배우들하고 그 죽은 그 사람을 메타버스로 불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 배우들이 다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걸 얘기를 하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이 거기 있는 사람 다 알아보고 얘기를 해요. 그게 신기하고 그 죽은 사람이 온 것 같죠? 죽은 사람이 온 게 아니에요. 뭐냐 하면은요, 요걸 우리는 그걸 보고서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것이 다 헛개비 걸고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인간들이 메타버스다 뭐다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 사람 생전했을 때 그 사람의 지금 컴퓨터가 너무 많이 발전됐기 때문에 그 사람 생각했을 세상 사진이다 생각하던 거를 갖다 다 컴퓨터에다 넣으면은 그 생각하는 방향이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 텔레비 화면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해요, 전부. 얘기하는데 그놈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컴퓨터가 만들어낸 화면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죽은 놈이 살아서 온 것 같은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살아서 돌아온 거냐 이거지. 거기 뭐 딸도 만나는 거고 얘기 나오고 뭐 별 얘기 다 나와요. 신기하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 아니, 죽은 놈 그렇게 만나서 해지면 무슨 값어치가 있어요? 더 섭섭하고 끝나는 거지. 그게 뭐, 신문에 보면 미국 같은 데서 죽은 사람하고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서 돈을 얼마 주면 만들어준대요. 그런데 우리 생각엔 그게 죽은 그 아들이 온 것 같고 죽은 사람이 온 것 같은데 온 게 아니라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환상을 그냥 형상화 시킨 것 뿐이에요. 거울에 나타나는 형상과 똑같은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무명이 우리 몸뚱아리 만들고 이 세상 만들고 우주 법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어디 그렇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우주가 내가 있기 전에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있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거기서 뭐가 나를 아니 다른 종교에서 하는 얘기 들어봐요. 우리 생명을 주었다가 뺏어가는 거. 아니 지가 하느님이 줬으면 줬지 뭐 뺏어갈 게 또 뭐 있어요. 사람이 참 죽음이 뭐냐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 죽음을 공도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강에 공으로 본다면은 가고 오고가 사실 없어요. 지금 사실 죽음이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에 죽음이 죽음이라고 그러는데 죽음이 우리 몸뚱아리에 죽음이 뭐예요? 우리 몸뚱아리에 죽음이라는 게, 이 몸뚱아리라는 게, 이 기관이 서로 움직이는 거예요. 마치 로봇가 움직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로봇가 요새 별별 로봇가 다 있어요. 사람도 만들려고. 로봇가 움직이면은 그 속에 영혼이 있어요. 로봇 속에. 영혼은 없고 전기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만들거든요. 전기에 어떤 부속이 만약에 작동이 안 되면 끊어져요. 우리 생명체하고 그게 뭐가 달라요? 아, 간이 나쁘다면 간을 바꿔 끼지. 요새 인공심장도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로봇가 움직이는 것이 기계에 움직이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설계도면이 들어가 있어요. 설계한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로봇가 청소하는 로봇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 그 사람의 설계한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어서 그 마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거 없이 그냥 가는 것 같고 거기에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거네. 그거하고 내 몸뚱아리하고 뭐가 달라요? 지금 뭐 사람 병 걸리면은 그거 고치고 그거 병 옛날의 사람들은 병이 걸려도 하느님의 병을 주는 걸고 고치는 것도 하느님이 주는 걸로 알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히포크라테스가 그 의사가 되는데 선서를 하는 거예요. 그 양반이 쓴 건데 그 양반이 왜 위대하냐면요. 이 병이라는 것은 신이 준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몰라서 그렇다. 그 양반이 그 의사 노릇하면서 환자들의 똥을 먹어보고 콧물도 먹어보고 전부 하면서 그걸 고쳤대요.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들한테도 먹여보라고 그러고 먹어보라고 그러고 맛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보니까 아 이거를 고치면 끝나네. 아니 라디오가 들리지 않아요. 그럼 거기에 부속을 바꿔 끼면 되는 거예요. 그거와 똑같이 우리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도 그거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무슨 영혼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옛날 사람도 그렇고 지금 사람도 그렇고 우리 몸뚱아리에 어떤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영혼이 존재하는 건 존재한다면은 죽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영혼이 존재하는데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빠져나간대요. 지금도 그 얘기를 하고 지금도 우리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 얘기거든요.
임사체험, 죽었을 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체험한 건 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우리 업이 만드는 환상이에요. 이 살아있는 이 자체도 환상인데, 죽어서 하는 것이 환상이 아닙니까? 우리는 환상에 끄들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환상에 취해서 끄들려가면은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고 지옥세계, 천당세계를 왔다 갔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공부라는 것은 그거를 해탈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공도리를 깨달아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금강경 법문을 하시자고요. 503쪽을 열어주십시오. 502쪽이요. 우리 여태까지 공부한 거, 부처님이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다는 것을 공부했고, 이거에 대해서 야부선사의 법문을 들었고, 오늘은 종경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사실 저는 금강경 공부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어려운 거를 부처님 당시서부터 쭉 내려오면서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는 들은 사람이 몇 사람이 있었겠느냐. 지금도 이 생각을 못 알아듣거든요. 부처님이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 종경선사의 법문을 듣겠습니다. 종경. 앉고 눕고 행하는 것이 본래 스스로 옴도 없고 감도 없으며, 이거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앉고 눕고 행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하는 것이에요. 본래 스스로 옴도 없고 감도 없다며. 아니, 앉고 없고 오는데 어디서 오는 것이 없고 가는 것이 왜 없어요? 형상으로 봐서는 그렇죠. 그런데 이것 가만히 생각해보죠. 왜 가고 오고가 없느냐 이거죠. 우리는 지금 여기 법회 오기 위해서 여기 왔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는 시간이 흘렀다고 그러잖아요. 시간이 있어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인연의 법칙으로서 변화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왔다 앉았다 누웠다 하는 것도 앉았다 누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는 뭐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것이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거를 잘 이해하시려면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법칙을 이해해야 돼요. 이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이게서 있었고 저것이 있어서 있고 이 전부 연관돼서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있다는 생각은, 앉았다는 생각, 누웠다는 생각은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누웠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는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상이지 실제적으로 앉았다는 것은 쓴 것이 있어서 앉은 것이 있는 거예요. 앉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운 것이 있는 거니 누운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앉은 것도 누운 거를 벗어나서 앉은 거를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들은 그런 요거를 생각을 뒤집어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시간도 그렇잖아요.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이가 먹었다. 나이가 먹는 게 뭐예요? 나이가 먹은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저것이 변화되기 때문에 나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서 우리는 늙었다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있어서 흐른 것이 아니라 변화됐기 때문에 나도 변화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말씀하시려고 부처님이 계속해서 이제 말씀 잘 들어보십시오. 앉고 눕고 행하는 것이 본래 스스로 옴도 없고 감도 없습니다. 눕는다든지 앉는다든지 하는 거에 형상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위의가 부동하여. 위의라는 게 뭐예요? 우리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밥 먹고 길가에 댕기고 남하고 인사하고 하는 것이 전부 위의예요. 위의가 부동한. 위의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위의가 부동하여 적연함에 고요함도 아니요 흔들림도 아니로다. 이게 사실은 무지하게 어려운 말씀이에요. 위의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세수하고 밥 먹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위의예요. 그런데 그 위의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그 말씀을, 그거를 지금 위의가 부동하여. 위의는 부동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아니, 생각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났다고 그래요. 자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난 것이 우리는 내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침이라는 것이 생겨서 내가 깬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우리는 해가 떴다고 그러죠. 해가 뜨긴 뭐가 해가 떠요.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돌고 하면서 해가 온 것이지. 지구가 태양이 온 게 아니에요. 태양이 온 거예요. 이게 지구가 돌죠. 자전 공전을 하면서 생기는 것이 아침이에요. 왜 아침에 있는 거냐 이거예요. 그것은 태양에서 오는 빛에 따라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하는 거지 아침에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위도 있는 것이 아니에요. 부동한 거야. 부동이라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이 인연의 법칙에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연기법이라는 것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보십시오. 부동하여, 그래서 부동해서 적연함에, 고요하고 고요하다 이거지. 고요함도, 그런데 그 적연한 것이 뭐냐 하면, 고요함도 아니고 흔들림도 아니로다.
그 위가 부동하다는 그 자체는 고요한 것도 아니고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가 않다. 고요하다는 생각은 뭐예요? 우리가 내 마음이 흔들려서 고요하다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애초서부터 시끄럽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고요하다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끄러운 생각이 없는데 고요한 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고요하다, 시끄럽다 하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근본 자리는 상대를 초월한 거예요. 이거를 설명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위가 부동하여 적연함에 고요함도 아니고 흔들림도 아니라 열애의 설한 뜻을 알고자 하는 거냐. 지금 부처님이 갈 곳도 없고 올 곳도 하는 말씀하신 공돌이를 말씀하신 것을 알고자 하는 거야. 여기 보세요. 인연 따라 나아가서 감득함에 두루하지 않음이 없으니 항상 이 보리자에 있을지도다. 있으시도다. 이게 뭐냐면은 인연법을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런 얘기. 이거 인연에 의해서 인연 따라 이 세상 나오는 것은 인연 따라 나오는 거예요, 전부가. 그래서 두루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부처님의 인연이 없는 곳이 없어요. 전부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일어난 것도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요. 지진이 일어난 것도 지진이 있어서 일어난 거예요. 땅덩어리가 지진이 이 땅덩어리가 지구가 이 땅덩어리 지구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살았지만은 옛날 사람들은 다 그거 몰랐죠. 지구가 사실은 땅덩어리는 움직이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땅덩어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옛날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이 옛날부터 있었는 줄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지금 같은 아시아, 아프리카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고 한 덩어리였었어요, 옛날에. 이것이 깨지면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아메리카는 아메리카대로, 호주는 호주대로 이렇게 변화가 된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옛날엔 그걸 몰랐죠. 그런데 요새 와서 과학으로 공부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인도 히말라야가 굉장히 높다고 그러잖아요. 그 높은 산 꼭대기에 옛날 바다에서 살던 생명체의 화석이 나와요.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도 인도하고 그 대륙이 부딪혀서 크고 있어요. 히말라야가 매일 몇 센치씩 커요. 그건 뭐냐면 이 대륙이 우리가 보기에는 움직이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살죠. 대륙이 움직여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고정된 게 세상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고정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고정되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고정되게 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종경선사가 말씀하시는 거,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공돌이가 뭔지를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독하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아는 게 연기 인연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 이게. 그래서 항상 보리자에 있으시다. 부처님이 보리자에 앉아 계시다 이런 얘기예요. 보리자가 뭐예요? 여기 보리자 해가지고 무비선성아 각의 자리라고 그랬어요. 부처님은 보리자에 계시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보리자라는 것이 사실 몰라서 보리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 지금 얘기하는 공돌이에요. 콩이다. 공돌이기 때문에 부처님은 간 것도 없고 온 것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공이기 때문에 생각을 잘못하면 잘못한 결과를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좋은 생각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실제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당도 하느님이 만들었고 지옥도 하느님이 만들었고 나를 거기 잡아넣는 걸로 돼 있어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우리가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 알게 보면은 전부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입니다. 그냥 누구한테 의지할 것이 없어요. 누구한테 의지했다 하더라도 방법이 없어요. 거기서 벗어날 도리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렇다 이런 얘기인데, 부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부처님 법신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법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 자신도 그 보리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 이런 얘기. 그러면서 시를 썼어요. 높고 높아 동하지 않는 법중의 왕이요. 법중의 왕이라는 것은 법신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높고 높죠. 사실 그거는 뭐 생각할 수가 없죠. 그건 동하지 않는, 공이기 때문에 동한 것이 없는 모든 진리의 왕이다. 어떤 원선이가 있어서 육창으로 도망가리요. 이 육창이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안이비설신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거기에 법중의 왕 속에 원숭이를 왜 원숭이를 여기다 갖다 붙여서 얘기하느냐면요. 원숭이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니 뭐 텔레비 같은 데 가만히 있질 못해요. 왔다 갔다 하고 왔다 갔다 하고. 우리 마음자리가 그런 얘기예요. 이 원숭이는 내 마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한순간도 생각 없이 지낸 적이 없어요. 요랬다 저랬다 하고 요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숭이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체가 실제적으로 무명이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6가지 문으로 도망간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비서신의 이 생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문으로서 우리 육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것이 없기 때문에 도망갈 원숭이도 없고 육문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서 보세요. 어떤 원숭이가 있어서 육군으로 도망가리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하세요. 진공이 면목 없음을 웃음으로 가리키고, 진공이 뭐예요? 진짜 공한 것은 면목, 형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공한 거에 형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없음을 웃음으로 가리키고, 구름이 연이은 달을 밀어서 청강에 떨어뜨리더라다. 참, 이게 비유를 해도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구름에 연이은 달이 뜨면은, 보름달이 뜨면은 각 청강에 달 그림자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에 여는 그 달을 밀어서, 이게 사실 그것을 천강에 떨어뜨렸다, 이게. 천강에 떨어뜨린 게 천강에 나온 달 그림자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들이 눈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은 전부가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하모드 통원사가 법문하신 거를 들어보십시오. 설의 높고 높아서 동하지 않는 세존이시여, 그 이름이 법중의 왕이로다. 옛 법당에서 고요히 항상 빛을 놓으시니 육창이 비고 고요하여 시끄럽고 번거로움을 끊어도다. 이것도 보세요. 옛 법당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 근본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옛 법당에서 고요히 항상 빛을 놓으니, 우리가 우리 근본 자리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얘기, 빛을 놓을 곳도 없고 받을 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못 알아들었기 때문에 빛을 놓는다고 얘기해요. 놓으니 육창이 비고 고요하여, 우리 안에 비서시니 6개의 창문이 비고 고요하여 시끄럽고 번거로움을 끊었더라. 비고 고요하니까 시끄럽고 번거로운 것이 거기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 다 끊어진 거죠. 진법계 가운데, 진법계라는 게 뭐예요? 본체짜리예요. 우리의 불성짜리고 진여짜리예요. 진법계 가운데 머물러 주하지 않고 자비를 일으켜 지혜를 운영하며 중생을 위하여 오심이로다. 이것도 우리 중생들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이라는 분은 진법계 공돌이에 주어지 않고 우리 중생들에게 제도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니. 그런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맞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것은 모든 부처님의 인연의 법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깨달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있고 부처님이 있고 아와 인이 있고 중생이 있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갈라지는 거예요. 지금 처음서부터 금강경 법문을 보면 우주상 보시사 아상 인상 중생상이 없어야 된다. 전부 말씀하신 거는 전부 공토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전부가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고 그러는 것은 뭐냐면은 부처님이 공돌이에 이어 있지 않으시고 지혜를 운영한다고 그래요. 지혜를 운영해서 지혜를 운영할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이 세상 우리가 볼 때 지혜를 운영해서 중생을 제도한다고 생각할 때 그것이 부처님이 오신 거예요. 요거를 거꾸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는 우리가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것은 부처님의 지혜작용으로서 나타났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내가 알아야 돼. 누가 부처님이 오셔서 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알아야 부처님이 오신 것을 아는 거고 내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실 이런 말씀은 부처님이니까 가능한 거고 조사스님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지금 현재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뭐를 해도 사람들이 과학자다 머리가 좋다 모은 사람들도 전부 환상을 쫓아가기 때문에 실상을 못 찾아요. 이건 지금 오늘 신문에도 요새 이제 그 얘기 나오잖아요. 인공지능 가지고 소설도 쓰고 인공지능 가지고 시험도 보고 인공지능 가지고 뭘 한다는 거예요. 앞으로 기억나는 것도 전부 인공지능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요새 이제 구글이니 전부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돈 벌 생각을 가지고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서 메타버스라는 것들을 만들고 전부 환상세계를 실상이라고 생각하고서 거기에 취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과연 인간의 독이 되느냐, 인간을 이롭게 하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 거기에 취하면은 인간이 이로울 수가 없어요. 그것이 환상인 것을 알 때 되는 건데 환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실상과 환상과 두 개를 분리해서 아는 경우가 생겨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세상이 변화됐을 때 우리가 공돌이에 입각해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중생의 오심이로다. 중생을 위하여 오심이로다. 중생을 위하여 오심이요. 어떤 것이냐 이게. 녹양방초온독 어느 곳인들 세존이라 칭하지 않을 곳이 없음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푸른 버드나무 또 향기로운 풀 언덕 위에 이거는 자연현상 전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부처님의 진신 부처님이 아닌 곳이 있겠느냐 이런. 이게 우리가 깨친 눈으로 보면 세상 자체가 부처님 세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부처님 세계를 우리가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찾아가려고 그래요. 찾아갈 곳이 있어야 찾아가죠. 죽음이라는 그 자체도 실제 없는 건데 죽음을 우리가 만들어내서 죽음에서 살 곳을 찾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가 잘못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선 절대로 중생이 윤회를 벗어날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고 여기까지 이제
법문하셨고, 앞으로 금강경 법문하실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규봉선사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규봉 4.25 법신과 화신이 하나인가 다른가 하는 의심을 끊음이라. 여기서 우선 앞으로 이제 금강경 법문을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법신과 화신이 둘이라고 생각할 때 벌써 망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이 있으면 화신이 있어야 되고, 화신과 법신이 둘이냐 하나냐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벌써 그렇게 생각할 때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심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 생각하세요. 법신이 있다고 그러면은 화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법신이라는 것은 공돌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돌이에 있다 없다라는 것을 떠난 자리가 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신자리가 있고 화신자리가 있다는 얘기는 벌써 잘못 생각한 거예요. 진리 자체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공돌이는 그대로 공돌이지, 그것이 있고 없고를 떠난 자리예요. 공돌이를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신불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서 그러면 법신불과 화신불이 같은 건가 둘인가 이 생각을 갖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 생각은 벌써 생각이 잘못된 거죠. 생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 의심을 끊는다는 건 네 그거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부처님이 말씀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보세요. 앞에서는 화신의 모습으로서는 법신을 견조 알지 못한다는 것과, 앞에서 쭉 얘기하셨잖아요. 화신불로서 32응신으로서 부처님을 볼 수 있느냐, 전륜선하고 같으냐, 이런 얘기거든요, 전부.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느냐면, 화신의 모습으로서 법신을 견조 알지 못한, 화신이라는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서 법신을 알라고 하면은 알지 못한다. 그냥 화신을 벌써 만들어 냈다는 얘기는 법신불이 있다는 얘기고, 법신불에 대처해서 화신불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법신불을 알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알지 못한다고, 견조 알지 못한다는 것과, 그걸 말씀하셨고, 법신은, 그렇게 또 뭐라고 얘기하면, 법신은 가고 오고 앉고 눕지 않는 것에 의거한데,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곧 진신과 화신이 다른 뜻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다가 보니까 법신불과 화신불이 다른 뜻하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법신은 가고 오고가 없고, 그냥 화신으로서 법신을 견조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법신불과 화신불이 다른 뜻하고,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지. 단멸의 생각을 막는 것과 또한, 그래서
다른 뜻하고 단멸,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 생각을 막아버린다는 것은 그게 단멸이래. 단멸 생각을 못하게 하는, 그것을 버린다는 것과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그거는 또한 복상을 잃지 않는 것에 의거할 때, 진대는,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은, 단멸이 없으니까 법상은 앞에 나오잖아요. 법상이 그러면 없는 거냐, 부처님이? 법상을 잃지 않는, 법상을 아무리 보시해서 얻는 법상이 없어지는 거냐? 그런 거가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를 가지고 이해한다면은 곧 진과 화가 하나인 것 같으므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신불과 화신불이 하나인 것 같다 이거죠. 이해가 가시는지 몰라요. 하나인 것 같으므로 의심을 이름이니, 그렇기 때문에 법신불이 하나인가 다른 건가 하는 의심을 이루니, 이것은 미진세계를 잡아서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님을 자세히 해설하여 그 의심을 끕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금강경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이 야,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가지고 가루를 만들면은 그 가루가 얼마나 많겠느냐, 미진세계. 그래서 이게 사실은 존재한다는 그 자체가, 우리 지금 현대과학에서 보면은 이 우주법계에 우리 현상으로 존재하는 건 전부 원자예요. 원자가 없이 존재하는 건 없어요. 삼천대천세계를 미진세계로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는 삼천대천세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천대천세계가 있는 거냐 이거죠. 삼천대천세계라는 개체자리가 있는 거냐 이거. 삼천대천세계, 우리는 삼천대천세계라는 개체자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실제적으로 봐라 이거죠. 그거는 원자가 모여서 된 거예요. 원자가 미진이라고 지금 부처님이 그걸 우리들이 모르니까 그걸 때려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었어요. 또 먼지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먼지가 됐을 때 삼천대천세계의 실제자리는 어디 갔어요? 없는 거예요. 그 먼지가 모여서 삼천대천세계가 되고, 삼천대천세계 전부 부시면은 먼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삼천대천세계하고 먼지가 같은 거예요? 같은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거를 부처님이 설명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도 아니고 다름도 아님을 자세히 해석하여 그런 의심을 끊음이라. 그래서 그 끊는 데는 글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뭐가 있느냐면, 미진세계를 잡아서 하나와 다름을 깨트립니다. 미진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미진세계가 없이는 삼천대체가 생길 수가 없고, 삼천대천세계가 없으면 미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것도 아니고 하나인 것도 아닌 거다. 그거에선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뭐가 있느냐면, 미세한 방편으로 거친 색을 깨트립니다. 미세한 방편이라는 것은 미세한 먼지로 만든 우리 원자 같은 이런 거를 전부 만들어서 그것을 우리가 보는 큰 삼천대천세계 같은 이런 큰 색을 깨트려 버린다. 이게 이제 부처님이 얼마나 우리 중생을
가르치시려고 애를 쓰셨느냐 하는 얘기. 우리는 지금 세상도 그렇잖아요. 요새 과학자들도 저 우주가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우주가 어디 있어요? 지금 얘기를 해요. 우주가 연영이 138억 년이래요. 그런데 우주가 지금 현대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은 우주는 자꾸 커지고 있대요. 그건 우주가 있는 거예요? 자꾸 커지고 있는데 우주의 끝이 어디 있어요? 우리 끝이 자꾸 커지고 있는데 끝이 어디예요? 지금도 무한히 커진대요. 이건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환상이고 우주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환상이에요. 그래서 둘을 넘어서야 이게 중도예요. 이게 중도고 이게 이제 우리 중생들에게 가는 거예요. 이게 저 앞에 나온 이 금강경을 보시자고요. 이제 제30인데 일합 이상분 한 덩어리 이치를 말씀해 주신다 이러니 금강경 요거만 읽고 끝마치겠습니다. 수보랴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수어 작은 먼지를 만든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작은 먼지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매우 많습니다. 세존이시. 여태까지 말씀하시다 뚱딴지같이 삼천대천세계를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면 그 숫자가 얼마나 많겠느냐? 그런데 우리가 보는 개념이라는 이게 지금 부처님이 말씀하신 우리가 보는 개념이라는 것은 우주를 보는 것도 뭐 그래요. 우주를 보는 게 어떤 게 우주예요? 삼천대천세계라는 것은 어떤 게 삼천대천세계예요? 어떤 개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삼천대천세계를 붙여가지고 먼지를 만들었을 때 그 먼지 수가 얼마나 많느냐 이게. 먼지 수라는 것 자체가 이게 요거의 속에서도요. 너는 지금 삼천대천세계 하나를 가지고서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그 개체가 만약에 부셔서 보면은 숫자가 무한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관점으로 봐서는 있는 건데 실제 깨고 보면은 없는 거예요. 숫자가 무한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이 실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굉장히 여기 이제 어렵고 크게 많이 나와요. 왜 삼천대천세계를 부셔가지고 먼지를 만들어서 우리 중생들에게 그걸 가르치시느냐. 이게 사실은 무위법으로 이차별이에요. 부처님은 무위법이에요. 공이에요. 그런데 그 공도리를 우리가 깨치지를 못하니까 공도리를 우리는 공이다 얘기하니까 없는 공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틀리고 화신불, 법신불, 화신불이라는 것도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못 생각하고 앉아서 중생들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개념을 가지고서 법신불을 생각하고 화신불을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가 깨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대로 알 때 깨침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깨침이라는 것은 우리의 망상자리로서
깨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깨칠 당체자리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무지하게 어려운 얘기고 우리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하면은 그걸 체득할 수가 있어요. 깨침이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체득하도록 정진하십시오. 고맙습니다.